불의의 명작을 저술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52세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명을 해서 자신을 도와주어야 할 아내까지도 잃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밀턴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서 시리에 빠져서 절망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불행과 역경을 이겨내고 65세에 불후의 명작인 신라권을 저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여러 가지 불행들은 그의 걸림돌로 여겨졌지만은 그러나 그 걸림돌이 오히려 그의 삶을 승리케 하는 디딤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는 상황에 어려움을 당해서 겪어서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실현에 옮기려고 하는데 위기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꿈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는 가운데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위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는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위기는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위기도 있습니다. 이때 위기를 맞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와 싸워서 극복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극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앞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가정을 떠나 멀리 있는 외삼촌네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후에 열심히 살아서 부도 얻게 되어지고 자식도 많이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형 에사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마중 나오게 되어지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두려워서 이제 식구들과 짐승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게 되어졌지요. 그때에 낙심함에 빠져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분이엘의 체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걸려 넘어지게 하며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야곱처럼 그 위기가 기회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꿔지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 나오는 형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짐승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홀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형의 이 분노의 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어졌지요.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붙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야곱은 난생 처음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집을 떠나서 삼촌네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지쳐서 잠이 들게 되어졌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사닥다리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어졌습니다. 재산이 많다 보니까 삼촌과 자꾸 부딪히게 되어져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게 되어졌지요. 그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고향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불렀지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본 적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것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생생한 체험이 야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습니까?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에 완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도망쳐 나올 때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화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상처를 주었는데 형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형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형의 마음만 돌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 형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형의 마음을 바꿀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엘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문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 잘못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형이 이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엘의 체험을 하고 나서 형을 만났는데 형이요, 야곱을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야곱을 껴안습니다. 네가 정녕 내 동생 야곱이냐라고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응? 형을 만나기가 두려웠는데 형을 만나자마자 완전하게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문제가 바뀌어졌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형의 그 분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했던 거, 내가 어려웠던 거, 내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무력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활기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밟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문제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고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고집과 방식이 깨어져야 됩니다. 야곱과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아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야곱은 한번 작정하면은 포기할 줄 모르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형 때문에 지금 심란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지금 고심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옳지, 잘 됐다, 응? 어디 한번 해보자, 네, 죽기 살기로 한번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들다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꺾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골반을 얘기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거나 부러지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격렬하게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힘의 근원이라고. 허벅지 관절은 자신의 고집을 뜻합니다. 허벅지 관절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허벅지 관절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아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뜻으로 허벅지의 관절을 깨트린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온 힘을 다 써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싸움에서도 자기의 온 역량을 다 동원해서 싸웠지만은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신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싸움에서 내가 질 수는 없지라고 그렇게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야곱이었는데 그 다짐은 온데가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이 야곱을 향하여서 이제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이중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북에서 목회를 하다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소문이 나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해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하는 도중에 이 강대상에서 장로들을 향하여서 물건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참지 못해서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 일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한신교회가 되어졌어요. 기장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내 불찰이다, 내 잘못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데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잘 안 된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안 죽었네? 그러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취를 더 해서 이 수술을 했습니다. 마취가 안 되면 수술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취가 돼야 수술을 하듯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혈기, 자기의 아지, 자기의 방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셔서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아집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집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씨름한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말로는 사기꾼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것을 이 야곱이 시기해서 형 팔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은 지기를 싫어했고 교활하고 집요하고 경쟁심이 강한 그의 성격과 기질을 반영해주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과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이제 야곱은 기대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진념이 강한 사람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14년 동안 일한 사람이에요. 한 번 작정하면은 끝을 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승리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하나님을 떠나서 너 혼자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발부둥을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승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렇게 힘을 안 들여도 손쉽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네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궁지에 몰린 인생이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삭을 축복으로 얻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핍박이 너무나 심각해서 내가 감옥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지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너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지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꿔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소망이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8장은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에드워드 몰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에 가구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면은요, 아무도 자신을 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런던 시내를 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인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지요. 예수께 소망을 두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일도 대충대충하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불우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된 사람이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 마음을 적은 것이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의 줄만큼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소망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이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다트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또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이기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꿔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장애물들이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로 축복의 디딤돌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